오늘은 조금 오랜만인데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건네는 조롱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대적들의 음모와 또 느헤미야의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내 성벽 공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대하던 그리고 힘써왔던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뭔가 평안과 복, 은혜 이렇게 좀 흘러가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새롭게 감당해야 하는 수고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둘 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것은 외형인 성전 건물 또 성벽 건물이었지만 우리는 그 내용들과 그 당시 섬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와 방법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현재 성벽 공사는 비록 완공되었지만 여전한 과제, 어쩌면 건물을 지어서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또 더 중요한 그런 과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의 외적인 공사가 마친 이후의 일들을 살피는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건물을 넘어 교회가 바르고 힘있게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겐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참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문에 세운 일입니다. 여기서 문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성전 문지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문지기가 지금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 1절에서 말하는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움 받은 성전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성벽이나 성문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 백성들의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지금 성문 문짝을 닫은 것으로서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그곳에서 일할 일꾼으로 가장 먼저 세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당장 성문을 파수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좀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성벽이 완공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또 감시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좀 체계가 있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벽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맡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은 일이라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조직적으로 일을 해본 사람들, 지금 등장하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미 성전에서 함께 손발을 맞춰서 조직적인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을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성문에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성읍에서 생활하는 자들에게 성문이라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판도 성문에서 이루어졌고 또 공개적인 어떤 절차나 또 공지 사항이 알려지는 것, 또 공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성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적으로 알리고 공포하는 역할, 뭔가를 공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문의 관리를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관장하는 자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섬기는 자들이 성문을 출입할 때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포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운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적들로부터 방비하여 계속적으로 이 성벽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보여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과 힘을 들여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였고, 이제 또 성벽과 성문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 목적,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성문을 섬기는 그 일을 바로 성전의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심으로써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위해 이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참 많은 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사실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것도 사실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설 개선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참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괜시리 뭐 제가 공사한 건 아니지만 참 죄송한 마음이 그렇게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시설을 더 편하도록 고쳐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시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을 위함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입에 달고 사는데,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이제 앞으로 맡길 일꾼 세우는 겁니까? 물론 결국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도 감당해야 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지런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세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성문을 관리하도록 세운 것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배임을 보여주려는 것인데,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성문을 섬김으로써
본래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지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성문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단지 건물 성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래는 성전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다 가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는 공자를 붙여서 따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사실 공자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의 모임들은 사실 우리가 공적 모임 또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고, 사실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공예배로 모이는 이 예배 외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 가운데 우리 각자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이 땅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이 바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긴 구절을 읽었지만, 만약 성경이 시작 시대에서도 성도들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자들만을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오직 공예배만을 지칭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사실 다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성전과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노래하는 자로서, 또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공예배와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충성스러움과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세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되어 있는 하나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휘관이었던 하나냐입니다. 먼저 하나니는 1장 2절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상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유다 지역을 돌아보고 온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었는데, 그때 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오늘 본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뭐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로부터 유대의 사정을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아마 이 하나니 역시도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을 보고할 때에 느헤미야가 품고 있던 마음 못지않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 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지금 본문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먼저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충성스러움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충성스럽다는 거, 아주 많이 충성스럽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이 충성에 대하여서도 뒤에 나오는 경외함에 대한 표현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성스러움은 그저 부지런함이나 성실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이 이제 충성이다라는 이 표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충성스러움은 성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과 또 정직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시작. 총리들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시비를 걸고 싶어도, 그 허물을 책을 잡아가지고 뭔가 고발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모습. 요즘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전투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선거구 중에서도 좀 이슈가 될 만한 선거구는 이 토론회 하는 장면이 참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한 번씩 보신 분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거 보면 전부 다 나쁜 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리 나쁜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막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억지 주장도 있겠지만 다 막 허물투성이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예,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칼빈이 주석한 책을 보면 경외심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대적의 비난과 대중의 눈치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두려움들과 다른 눈치들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다 이기게 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외부에 끊임없는 적들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자기가 막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막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리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남들보다 더욱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냐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세운 지도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들의 다스림을 받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모습은 다스리는 자들, 지도자들에게만 있으면 되는 모습인가?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일, 파수하는 일은 사실상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 있지만 또한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맡은 곳을 지키고 파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각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움입니다. 맡은 자리를 진실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오롯이 경외하는 믿음.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맡은 자리를 꿋꿋이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비록 충성스러움과 경외심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냐가 모범으로 제시되곤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은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이기에 더더욱 필요한 모습이 바로 충성스러움과 경외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만 욕하고 또 비난하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보다 더 허물 없이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신 그런 기대치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더 거센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무엇보다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에 진실함이 더해져 있는 모습.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또한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것. 그것도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때라도 도무지 잡아낼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모습. 물론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연약함과 악한 본성이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다니엘과 하나냐처럼 이 악한 시대에 도덕적으로 본이 되고 또 책 잡힐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흠없는 모습을 우리는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보다 또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정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는 세상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부담일 뿐이고 교회를 섬길 때에 마치 하나의 업무를 더 얹어진 것 같은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의 업무를 더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할수록 사회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다른 관계하는 데에는 손해가 있을 거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할 때에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덮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충성스러움으로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덮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갈 때에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같은 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 말을 오롯이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처음부터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대충 딱 훑어보셔도 아실 건데 가운데는 전부 다 계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지요, 명단. 그럼 어떤 계보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있는 6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어떤 명단이라고 합니까? 옛적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명단과 동일한 명단인데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1차,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은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달고 같이 열심히 방비하고 있는 자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핏 볼 때 조금 뜬금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벽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90년이 지난
90년 전에 있었던 그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인가? 5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보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명단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를 먼저 받아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 자들이 바로 이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계보에, 이제 그 계보에 이어서 그 계보에 이어지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출석부가 아니지요. 그때 그 사건에 있었던 명단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사 땅에서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지만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서 계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입니다. 성경의 계보는 그들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명단 아닙니까? 바로 그 계보에 현재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이제 함께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번에 함께 수고했으니까 좀 기념이 되게 이름 한번 새겨보자, 이름 한번 남겨보자, 이런 뜻에서 계보를 작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돌아와서 위협 가운데서도 함께 애쓰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너희들은 저 1차 포로 귀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다. 그들과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1차 귀한 자들은 강대국인 바사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을 다 뒤로하고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강대국에서 얼마든지 풍요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오직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헌신하였고 지금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자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벽을 세우고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비록 고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많은 피곤함을 안겨주고 또 우리가 가진 힘과 물질의 소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낮아지기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더욱 낮춰야만 섬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섬기기 위해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참 소망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하느라 지치고 남들 보기에 초라한 모습이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르심에 따라 섬길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 가장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힘쓰며 살아가시고 또한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또 참 소망이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참 이 교회를 바르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공예배와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고 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성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